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6월 8일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선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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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모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독문 23번입니다. 시편 43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준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시간에는 이우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흡 영영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신 영령들을 추념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기까지 고난당하며 피 흘린 전도자들의 순교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자의 사명으로 성도를 섬기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종들과 말씀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본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불신과 반목이 반복되며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굳게 하셔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자녀와 이웃 구원의 문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과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하여진 그 복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같이요. 내가 다시 너희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362번입니다. 6.25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된 땅,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일구어서 오늘에 이르렀던 것처럼 지난 12월 3일 내란으로 인하여 6달 동안 혼란에 사로잡혔던 대한민국,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어서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 362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했던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두 쪽으로 분열된,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었지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다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일 것이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뭔가 그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하여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사랑이 풍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풍성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의의 열매, 곧 진실과 허물 없는 삶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의의 열매, 곧 진실과 허물 없는 삶이 조금 더 열매로 맺혀지기를 기도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혹시 사랑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매진해 보셨나요? 사랑이 조금 더 풍성해지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진실함과 허물 없는 삶 집중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진실하게 살고 허물 없이 살아보니까 그 결과가 어떠하던가요? 생각만 해도 그 결과는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모양으로 변하였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는지요? 우리 성도들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성경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는 성도들이 되려고 힘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갔으면 설교 진행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읽지는 못했는데 12절부터 21절까지가 22절부터 26절까지 설교를 하게 된 배경에 해당돼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들러 교회를 개척하고 시간이 약 10여 년이 지났어요. 이제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4, 5년, 5, 6년 정도를 남겨둔 마지막 시기입니다.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로마 선교 여행을 떠나서 로마 감옥에 구금되지요. 로마 감옥에 구금되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바울이 진짜 복음 때문에 구금되었다, 복음을 위하여 구금되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문제가 있어서 구금되었다 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든 간에 바울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무엇 때문에 기뻐했나요?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처한 형편 때문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 때문에 에어컨을 꺼버리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좋은 형편에 처할 때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힘든 형편에 처하게도 돼요.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서 핍박을 받기 일쑤죠. 너무 정직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삶이 좋은 형편에 처해지든지 어려운 형편에 처해지든지 그것이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21절 마지막에 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 좋은 형편, 좋지 않은 형편, 그것 개의치 않고 오직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생겨난 오해들로 인하여 갈등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소개해줘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설교를 합니다. 이제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지요. 바울이 생각하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종류의 인생 중에 하나를 선택했고 그 하나를 선택한 인생 중에도 또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해요. 바울이 선택한 인생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하나를 선택한 그것 중에 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이유, 마지막 26절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해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바울이 알고 있는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두 종류의 인생 중에 한 종류의 인생을 선택했고 그 한 종류의 인생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이유, 목적,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왜 함께 살려고 합니까?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으니 왜 함께 살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포항충정교회에 함께 소속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하죠?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하여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바울이 알고 있는 두 종류의 인생을 23절에서 좀 찾아보면 어떨까요? 2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여기에 뭐가 하나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대조가 되는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되겠죠.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 중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인생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사용한 말인데요. 어려우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런 두 종류의 인생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바울도 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바울은 함께 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핍박하는 일을 앞장서서 선도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누가가 사울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갔다 그래요. 누구를 반대하여서? 주의 제자들을 반대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는 살기가 등등한 상태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대요. 뭐 했나요? 나에게 공문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떤 공문? 이스라엘 땅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 공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려고 하는 공문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누구는 아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왜 예수님을 모를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구약 성경이 부단히 삼위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곧 사도가 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인생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 인생, 두 종류의 인생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두 번째 두 종류의 인생을 살펴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인생 중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소개해요. 이 종류가 다른 건지 아니면 한 종류인데 시대를 따라 구분한 것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인생 중에 첫 번째는 23절에 다시 돌아가서 어떤 인생이 있어요? 세상을 떠나서 라는 게 하나 앞에 붙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뭐죠? 죽음이죠. 네,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두 종류의 인생,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인생, 두 종류의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떠나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첫 번째 인생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뭘까요? 22절을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는 있는데 뭐예요?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거는 다른 두 종류인가요? 하나의 인생인데 시기별로 나눈 것인가요? 하나의 인생인데 시기별로 나눈 것이죠. 그래요. 엄마와 아빠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두 종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는 좀 다르겠죠? 물리적으로는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시기, 다른 두 시기의 인생에 대하여 바울은 끼어 있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인식합니다. 육체로 사는 것과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22절. 무슨 고민이 생겼나요? 육신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지고 뭐 하고 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는 이유는 뭐죠? 왜 고민하고 있죠? 23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고민해요? 그 둘 사이에 있어서 왜 고민해요? 이유. 왜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이 상황을 끝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 최상급이에요. 이것보다 이게 조금 더 좋다가 아니라,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There is far better.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훨씬 더 좋다. 훨씬,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인생을 선택한 바울은 육신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두 가지를 놓고 세상을 떠나서,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최고로 좋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것을 최고의 인생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낫다?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이승이 낫다. 그래, 그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부모님들 세대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암만 문제가 있어도 이승이 낫다. 근데 바울은요? 세상을 떠나서,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저 세상이 훨씬 더 낫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죠? 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죠? 부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래서 나도 부활에 이를 것을 몰랐다면 이 땅에 연연하겠죠. 누구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승에 연연하겠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니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최고로 좋다는 것을 평가했고 그것을 마음속에 그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승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쉽지 않죠? 지금 호흡하고 지금 먹고 마시며 아빠 엄마 부르고 내 손자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이승이 좋다고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그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로 여겨야 하는 인생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것. 짧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세 차례 거듭 기록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밤새 고민했어요. 내게는 어떤 인생이 좋은가? 제가 지금 아내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 좋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참 좋아요. 우리 포항 충정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승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좋아요. 아니, 은퇴하기 싫을 정도로 은퇴하기 싫을 정도로 좋다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이 좋으세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이게 내가 진심으로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좋다고요. 과연 성도들 앞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난밤 내내 고민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 얼굴을 좀 쳐다보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정말 좋으세요? 바울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게 좋으세요? 최고로 좋으세요? 김보경 집사님, 진짜? 연세가 드셔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라, 주진아 집사님 진짜? 참,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이제 제가 몇 년 남았다 해서 빌립보서를 쓸 때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가 한 5, 6년 정도 남았을 때예요. 이게 한 62년, 60년, 61년, 62년쯤 AD 좀 쓰여졌는데 바울이 한 65, 6년 정도, 6, 7년 정도의 순교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로마를 떠나서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교회 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이제 한 4, 5년을 남겨놓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좋고, 그리고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아도 좋고, 그것도 좋지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좋다라고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하게 되기를 기대해도 될까요? 우리 함께 힘써 봅시다. 뭐 어쩔 수 없는 갈등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고, 그죠? 내 사랑하는 남편과 더불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내 사랑하는 새끼들과 더불어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할 상황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지구를 생각해서도 그래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미어 터지겠죠? 어디처럼? 서울처럼. 집값이 올라가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지구 전체가. 그래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다라고 표현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기왕의 두 종류의 인생 중,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인생, 두 종류의 인생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인생을 선택했으니 그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떠나서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두 인생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두 가지 중에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25절을 봅시다. 내가 안다.
25절 넘겨주세요. 내가 안다. 무엇을 알아요? 두 가지를 안대요. 두 가지를 안대요. 첫째는 무엇을 알아요? 내가 살 것과 산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12절부터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살 것을 얘기를 한다면 뭐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겠죠. 내가 지금 구금되어 있지만 곧 석방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두 번째, 뭘 알아요? 너희 무리와 함께 머무르게 될 것을 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서 동쪽으로 오면 무슨 반도가 있어요? 한반도. 맞아요. 한반도처럼 반도가 하나 있어요. 무슨 반도일까요? 발칸 반도라는 거예요. 거기는 알바니아도 있고 마케도니아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그 발칸 반도를 넘어서 또 동쪽으로 오면 터키가 있어요. 발칸 반도에서 터키로 넘어오는 바로 그 지점. 북쪽은 흑해가 있고 남쪽은 지중해예요. 그 좁은 도로상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잠시나마 머무르게 될 것을 나는 안다.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 임종할 날을 앞두고 빌립보로 갈까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 기쁨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와 잠시 머무르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일단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자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바울은 이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어요.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 석방시켜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연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석방시켜 주시고 또 좀 더 살아있게 해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할 수밖에 없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뭔가를 보충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바로 잡아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로 가서 그들과 함께 살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24절에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왜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사람이 바울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함께 조금 더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왜 그들과 함께 조금 더 살려고 했나요? 왜요? 그들의 기쁨을 더해주고 싶고 그들의 믿음을 조금 더 진보시켜주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함께 살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너희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니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가야 되겠고 너희들과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자유를 얻게 된 후에 다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던 이유는 오직 그들에게 유익을 위함이라,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함이라, 결코 자신의 명예를 위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그건 살아주는 거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함께 살고 싶으신가요? 왜 아내와 함께 살고 싶고 왜 남편과 함께 살고 싶으며 왜 제가 우리 포항 충정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할까요? 포항 충정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에 기쁨이 더 넘쳐나게 하는데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마무리 정리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필요로 하실까? 믿음의 진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까?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얻어가는 일에 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있어야 믿음의 진보가 있고 너희들의 기쁨이 더 충만해진다고.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물어보았어요.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게 필요해. 저녁에 잘 때도 옆에 자리를 내주니까 내가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해. 내가 곁에 있으면 당신에게 유익이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너희들 곁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해? 바울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 하지 않고요. 그들의 믿음을 진보시켜주고 그들의 기쁨을 충족시켜주는 일에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동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곁에 있는 부부끼리 쳐다보시고 성도들끼리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것이 필요한가? 예림이 어머니, 제가 목회자로서 함께 있는 게 필요해요? 주일마다 온라인 영상으로 보내주는데 필요해요? 아멘. 남편에게도 예림이 아빠에게도 꼭 필요한 아내로서 시부모님들께 또 친정부모님들께도 꼭 필요한 며느리로서 딸로서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 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달라고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성찰해보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같이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저를 필요로 할까? 필요가 없다면, 내가 곁에 있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면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못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힘들까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일신 우일신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목회자로서, 아내에게 꼭 필요한 남편으로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아빠로서,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자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진보 더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일진데 아버지여, 이제는 역지사지가 되어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처럼 우리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되어지는 그런 삶을 목표로 하고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번개처럼 천둥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 드리면서 그것까지 주님께 드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합니다. 교회 헌금으로 드려 주께 드렸으니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걸음을 의와 공도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빈들에 있어 줄인 지체들 배를 채워 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으며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주진아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후에 재직회로 잠깐 모이려고 했는데 재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오늘 결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는 돼 있는데 오늘 불가피한 일로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6개월 동안의 혼란을 딛고 나라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분열된 나라를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새롭게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장서서 하나로 이루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도 얘기하고 있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인가요? 그분도 얘기했던 것처럼 존중과 관용으로, 성경은 사랑으로 너를 존중하고 아껴서 다시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개입해서 우리 이러지 말자,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평화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편에 서서 다른 한편을 정죄하는 자리에는 다시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둘 사이에 끼어 갈등이 되지만 너에게 내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너를 돕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